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남자가 고생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죠. 첫 번째는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 잔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내비게이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는 내비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요즘은 내비가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내비가 인공위성으로 교통량이 많은지 그것도 알고, 그걸 잘 따라가면 안전하게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드라이브를 할 때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는 누가 나를 인도해 주지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도 먼 거리에서도, 여러분 주일 아침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오늘 가지 말까?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너 그러면 되냐?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올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이곳에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의 이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이상하게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있는 거 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함께 우리 16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16장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성령이. 아니,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셔도 힘든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전도를 막으시다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요즘 지금의 아시아는 아니에요. 우리 중국, 일본, 아시아, 대한민국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이 아시아는 여러분이 지도 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지도를 잘 보시고 제 말씀을 따라오세요. 여러분, 아시아는 보신 것처럼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터키 쪽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의 이 터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마도 날씨가 안 좋게 되거나, 아니면 교통 상황이 막히게 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하면, 여기서 첫 번째 보는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Fear of rejection.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도 거절 많이 힘드셨죠? 그죠?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수많은 거절을 당해왔고, 학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혼나기도 하고, 어릴 때는 두 손을 들기도 벌도 많이 서기도 하고, 커서는 회사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상관으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막으시는, 거절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말하기만 해도 가슴이 막 답답한 거 있죠. 거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데 성령님께서 이 선교의 길을 막으시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보면 정말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으세요. 오늘 바로 앞달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보세요. 저 밑에 있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아래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는 복음 전하는데요, 거기서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6장 5절의 말씀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니, 어디서, 그 소아시아 바로 그 밑에, 아니 어디서 전도할 때는 잘 되고 부흥하고, 아니 어디서 전도할 때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뭐 언제는 열어놓고 언제는 막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그죠?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길을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 난처한 입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 위로 아시아로 못하게 하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무시아로 가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지를 정하는데 어디냐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동쪽으로 가려고 이 방향을 완전히 틀게 됩니다. 여기 비두니아는, 여기는 그 문화가 발달된 곳이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지로 비두니아로 정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7절의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아니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또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 같아서도 상당히 시험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뭐 나 좋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길을 막으시면 나 이거 목사 못 해먹겠습니다. 아마 뭐 그럴 거, 선교사 못 해먹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두 번씩이나 무산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다시 그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딘지 모르지만 그는 제3의 목적지로 나가는데,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무시아로 와서 무시아 남서쪽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다 같이 드로아. 여러분 이제 보면 지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지도를 못 보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드로아는 동양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바로 옆에는 뭐냐면은 에게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생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가 바로 트로이예요. 트로이.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길이 막히고, 두 번째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또 막으시고, 이제 그는 세 번째는 어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로아에 오게 되는, 마치 지금 브라질에 지금 요즘 축구대회가 월드컵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공만 집중해서 보고 뛰어가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내비게이션,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시나이까 하면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지도에 잘 보시지만 여기는요, 이제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아시아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성령님 막으시니까. 그렇다고 비두니아로 갈 수도, 동쪽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도 막으시니까 이제 에게를 앞두고 드로아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제 이 바다 끝에서, 이 항구에서 이제는 이 벼랑 끝에서 어디로 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는 그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9절에 보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고넬료가 비전, 환상을 보게 되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항상 환상은 기도와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인도하시나이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밤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보세요. 이 마게도냐는 완전히 이제는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는 바로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고 유럽 전체의 문이 열리는 곳을 말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여러분이 요즘도 마찬가지, 우리가 배 타고 다른 나라에 가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바울은 그런 물질적인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유럽 사람들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자꾸 공격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환상 중에 비전 가운데 어떤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제발 이곳에 와서 come over here,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도와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그냥 help us가 아니고요, 마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의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울부짖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0절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봉독하죠.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인정함이라라. 아멘. 네, 중요한 건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은 이제 환상을 보고, 바울은 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를 보고 유럽 선교를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드디어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기 힘쓰니? 마게도냐로 가기 힘쓰니. 왜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이 참,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는 누가?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거절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 너무너무 화가 나죠. 저 회사가 내 입사 원서를 보지도 않고 화가 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거절과 이 막으시는 배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아하, 하나님이셨군요. 아, 나로 하여금 아시아 선교의 길을 막으시고 저 마게도냐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군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는 얼른 그는 모든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기 당시에 만약에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이 웨이를 했다고 한다면, 복음은 오늘 여러분 지도 보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복음은 서양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 일행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따라 마게도냐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미개한 나라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그 복음이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드디어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이 바로 이곳에 10년 전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25살 청년 있어요? 여러분 25살 때 뭐 하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미국의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은요, 25살에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인도 선교사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위한 공부도 하고 인도 언어도 다 배우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인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나라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인도 가는 길이 자꾸 막히게 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네가 가지 않느냐? 나 인도 가야 되는, 왜 네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결단하게 되고 인도 가는 길을 포기하게 되고, 그는 젊은 나이에 13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복음의 꽃이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언더우드도 이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좋아요.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때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막으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가 잘 달려갈 때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어떤 순간에 사고의 그 순간에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끼익 하고 섰을 때, 그 잠깐만 서지 않았으면 끔찍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때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았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때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하셨어요. 사람들로 거절은 물론이지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이루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거절당한 적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가는 길도 계획 다 준비했는데 완전히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안 되는 거 있죠.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 주지 않고 먼저 데려가 버리는,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여러분이 사업에 길이 막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때로 입사 원서를 10번, 20번, 50번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거절이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거절은 연속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면 숨 쉴 수 있는 구멍은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인생도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할 때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들고 병원에 가서 울부짖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지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그렇게 막으세요? 하나님의 기도에도 응답도 주시지 않고. 근데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거절이 도리어 큰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당시에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인생이 뭐가 됐을까 생각하면 저는 이 자리에 절대로 없을 사람입니다. 저는 벌써 죽었을 것이고 아마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있을지 모를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거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래서 거절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 같이 거절의 은혜.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지요, 그죠? 이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막히고, 이 길 가려고 했는데 막히고. 돌아보면 그때 잘한같이, 그때 잘한같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제가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요나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잘못된 길로 가면 너 그 칼 만지면 안 돼, 위험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냥 아세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방향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멈추어야지, 메이크 유턴을 하셔야지. 끝까지 고집부리고 가게 되면 그 아래는 낭떠러지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 아멘 하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요, 하나님과 방향도 맞는데 방법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나가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여러분이 전환하도록,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방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아무렇게나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때는 말씀 듣고 주의 성령 인도하심 따라 방법을 빨리 여러분이 전환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길을 막으시냐 하면, 나는 방향도 잘 됐고 방법도 잘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자꾸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나무의 과일도 정말 맛있는 과일이지만 때가 되기 전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써요. 뭐든지 익은 다음에 때가 된 과일을 먹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때가 안 되네.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은 그는 하나님 일찍 어릴 때부터 만났고 하나님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wait.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통해 가면서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연단 가운데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다 준비되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야 돼요. 금방 떨고 서두르고 내가 뭐 하겠다고 그러면 일을 망쳐버리는, 과일이 익지도 않았는데 뭘 그거 써서 못 먹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거절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돌아보면 참 그 거절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돌아서지 않았다면 벌써 죽을 사람 여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들을 자주 만나고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보면,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좀 때려보면 좀 너무 가정에서 아마 오냐고 이렇게 별로 야단 안 쳐서 그런지 조금만 거절당하면 너무 낙심이 커요. 거절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번에 여러분 축구 선수들 봐요. 메시 아니라 메시 할아버지라도 공 몰고 나가면 다리 걸고 뺏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수많은 거절들, 어려움들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끔 와서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고 그런 얘기하고,
그럼 그러죠. 너 참 잘됐다. 너 그 인간 만났으면 너 그 인간 잘 안 만난 거야.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할 것은 뭐냐? 성령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요. 다 같이 오직 성령님.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이 어느 어려움 당해도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 가운데 거절을 경험하지 않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도 그러하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발명품, 수많은 발상들 다 거절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여러분 독일의 해겔의 정반합 변증법의 원리도 다 마찬가지죠. 정이 있으면 거기에 반이 부딪히기 때문에 새로운 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인도하면 주께서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를 우리에게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끝으로 우리 성도들은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도 함부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성공? 여러분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혹은 그 실패 때문에 주님 만나고 인간 되고 그 실패 때문에 성공한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 작은 일을 가지고 너무 쇼트텀을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공과 실패가 반대말이 아니라 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원리를 알았는지 말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같은 말이에요. 그거 뒤집으면 실패가 될 수가 있고 실패를 뒤집으면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시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길로 가도 안 되고 저 길로 가도 안 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와의 낭떠러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애계를 바라보면서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심정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자존심 완전히 상하게 했어요? 예, 여러분 자존심 더 낮추세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리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바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만이 최고의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성령의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3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